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산층은 이런 자격을 요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중산층은 두어 칸의 집에 두어 이랑 전답이 있고 겨울 소못과 여름 배옷 각 두어 벌이 있을 것. 서적 한 시렁 검은고 한 벌, 햇볕 쬐일 마루 하나, 차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추길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하고 사는 것. 이상이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나름대로 지켜간 중산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현재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런 기준들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할 것.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마지막에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같은 나라, 같은 땅의 중산층 조건인데 조선시대의 중산층 조건과 오늘 우리 시대 중산층 조건은 상당히 달라졌고 요즘 한국의 중산층 조건은 대부분 다 물질과 관계 있는 조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잘 사는 나라 된다. 중산층이 뭐예요? 아주 극부자, 재물이 너무 많은 재벌급 사람들 외에 또 하층민들이라고 할까?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한 중간층의 사람들, 나는 그래도 마음적으로 이만한 여유를 가지고 살지 싶어서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중산층이 많아야 잘 사는 나라, 또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건강해야 좋은 나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한때 중산층이 많았는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듣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의식 구조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중산층의 의식 구조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됐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엄청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경제구조 혹은 사상적 구조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만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의 행복지수를 나타낸 최근 표가 있습니다. 국기가 표시되어 있고 나라가 표시되어 있는데 20개국 이게 행복지수 높은 나라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통계를 이렇게 찾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위권 정도까지 속한 나라들은 국기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십자가가 국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예요. 괜히 국기에 십자가를 새기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행복 지수가 높아. 그거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 보다 보면 우리는 잘 살게 됐거든. 경제 대국이 됐고, 뭐 10위니 12위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 구조로는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20위 안에도 없네. 우리는 그만큼 잘 살게 됐는데 행복 지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배고파. 정신적으로. 뭔가 쫓기고 살아. 얼마나 아쉬워요. 몇 위쯤 될까? 한국은. 통계 자료, 최근 통계 자료인데 거기에는 우리나라는 52위. 올려줘 볼래요? 52위에.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아이,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우리가 순위 싸움을 하고 있네? 좀 의아하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한 그런 모습. 10여 년 전에 방한했던 버네스 포이드레스라고 하는 미국 웨스턴 민스턴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충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이 신학교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딱 교회를 둘러보고 교인들 만나보니 그냥 피부로 확 느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껴.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근데 이분이 딱 왔다 가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한국에 와보니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기 중심적 사상이 팽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은 말합니다. 미국 교회도 그러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충고한 얘기, 권면한 얘기, 창조적 신앙의 회복을 권합니다. 그런 얘기. 창조적 신앙?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적 신앙. 창조적 신앙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삽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래야 맞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야지. 한국 교회가 그런데 어느새 마음 중심에 성도들의 마음이 물질로 채워지고 하나님은 어디론가 밀쳐내고 그렇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는 만약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함정과 불행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인생은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담고 있으면 악한 행위가 나옵니다. 반면 사랑을 담고 있으면 사랑의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범하면 안 된다.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저것만 함부로 하지 마.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선악과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이제 하나님 뵙기가 민망스러워서 죄된 마음이 생겨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너 지금 어디 있어? 묻는 하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물으십니다. 너는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다 아시고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물질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현상이 깊어지면서 진실성과 정직성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죠. 세상이 막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어느새 몸이 젖었고 영향받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호를 수없이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많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고 순결한 양들은 교회를 떠나곤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와 사회에 정직성 회복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어떤 마음의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런 것들로 아마 고뇌에 차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많았겠죠. 그 중에 성경에 탁 드러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가 아굴이에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민했을까. 아굴의 기도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아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굴의 기도.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이 영향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이 유명한 아굴의 기도. 이 시대 신앙인들의 기도가 돼야 될 중요한 기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향,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를 부르고 정말 많은 신앙 영향을 주었던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윗에게는 간절한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1편 10편 6절부터 10절 말씀의 중간에 말씀 좀 생략했는데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소원의 이 기도 같은 이 노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새롭게 창조해 주시라.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로 너무 힘든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완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거죠. 이것은 다윗이 현재 자기의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기에는 전적으로 부패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사람의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라. 제 마음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새 마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완전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의 삶을 살려면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심령은 죽고 의의 새로운 심령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셨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중간에서 그 많은 군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을 좀 복잡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늘 나눠져 있을 때가 많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다 보면 복잡하고 죄인 된 것 같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 성경에서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진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 말씀, 누가복음의 후반부인데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얘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복음서지만 누가복음 18,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두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을 만나야만 살 것 같아. 인생 복잡한 일 속에서 이번에는 주님을 꼭 만나면 될 것 같은 두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부자 관리와 세리장 삭개오. 부자 관리는 당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평판 좋죠?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적인 또 갈급함도 있어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100점짜리 부자 관리. 그런가 하면 삭개오도 거기 또 동시에 그 장을 보면 이제 다른 장이지만 또 등장하는 사람인데,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매국노 소리 들으며 참으로 외롭고 메마른 삶을 살았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막 손가락질 당해요. 부자 관리는 평판이 좋으니까 막 존경받고, 삭개오는 너무 외톨이였어요. 메마른 삶을 살다가 놀랍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신앙적인 동기는 비슷하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부자 관리도 있지만 삭개오는 외톨이인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18장에서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남 후에 결과는 완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기회를 잡았는데 그들의 인생의 후반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먼저 부자 관리는 주님 만난 뒤 그의 삶의 얘기가 누가복음 18장 22,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있었지만 주님 만나서 기가 막힌 시간을 가진 것 같지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 하지만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을 또 만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당당히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온전히 주님을 섬길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물질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죄인처럼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싶어 길거리로 나왔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하룻밤 모시는 행운도 얻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변화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얼굴만 봐도 그냥 소원이 없는데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고 주님 말씀 듣다 보니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을 물질 대신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결단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요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최고의 인물 중 하나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가난할 때, 마음적으로 엄청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가 불렀던 그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사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정직함이 바로 다윗이 가진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정한 마음이십니까? 얼마나 정직한 영이십니까? 삶의 자리나 예배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블랙가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성품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성품. 진짜 성품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성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성품이다. 교회의 좋은 리더자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의 힘은 깨끗함에서 나온다고 이 목사님은 얘기해요. 성품이 중요하지만 성품의 핵심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등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정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죄짓고 정말 가난할 때,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할 때 하나님 이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로 새로 만들어주세요. 완전 바꿔서 새 마음 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짐이거든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간구하며 사십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간구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중산층, 믿음의 중산층,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바쳐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면 됐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교회를, 나의 나라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칭찬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